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오전 11시에 있고요. 새벽 예배 물론 수요일이니까 늘 있고요. 내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또 성탄 예배, 그리고 수요일이니까 저녁 예배, 그래서 내일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 있기를 바라고, 요즘은 그 새벽송이 다 없어졌어요. 새벽송 하는 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지방 작은 데나 아니면은 서울에도 아마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다 없어졌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은 예전에 새벽송 돌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테죠. 새벽기도 내일 나오면서 우리 새벽송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조금 특별하게 우리 크리스마스 찬송도 여러 장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스바냐서가 이제 끝납니다. 오늘 지금 같이 읽은 말씀이 3장까지 있는 스바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스바냐서 제일 처음이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장 1절하고 2절만 읽어볼게요. 스바냐서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제 1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 1절에 이 선지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내용인데 진멸한다, 멸절한다. 2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스바냐는 짧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타락과 또 사회적인 타락을 무섭게 질책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이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스바냐서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은 얼마나 참 축복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지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맞지 하고 그렇게 명백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핍박이 제일 한쪽에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그게 또 이 반대쪽에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활 중에 어떤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올바르게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고 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 쪽에서 보면은 그거는 큰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스바냐서 맨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대상을 표현하는 그 말은 조금씩 달라요. 시온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딸아. 이거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래하라 부를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람이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또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가. 그리고 18절에는 1인칭으로 나와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 여기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19절,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한다. 20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또 그때에 너희를 내가 모은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제가 지금 쭉 여러 가지를 다시 표현한 것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에. 이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뭐가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이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끝까지 좋지는 않겠죠. 그죠?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도리어 화가 되고 저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좋은 게 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연단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게 디딤돌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활동, 그분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큰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흘러오는 그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럴 때 꼽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스바냐서는 3장까지 짧게 있는 짧은 책이지만 이 스바냐서 3장 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제일 중요한 게 2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한 번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17절에 한 번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또 우리가 늘 구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에 17절에 또 한 번 나오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이번 주간이 우리 대림절 넷째 주간이잖아요. 또 오늘이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거룩한 탄생,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약 약속의 연의 성취, 그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 말씀으로 풀어냈는데, 마태복음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그게 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손 붙잡고 걸어가십니다. 이 사실이 굳세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흔히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를 믿는 것인가요? 우리는 믿는다. 내가 믿는 거를 쭉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골라라. 그리고 그 한 가지를 통해 나머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끌려오는 그런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내 인생길 다 가도록, 아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같이 계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또 참 좋아하는 표현이고, 사실은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우리 성도들이 금방 들으면 잘 이해는 안 가는 표현인데, 그런데 제가 하도 자주 쓰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기도 중에 그 언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좋은 표현이에요. 자주 쓰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 임은 오실 임자, 재자는 있을 재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
현존은 지금 여기 이 현재의 존자도 있을 존자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영원한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어떻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한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아는 거 있으면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뭐 길바닥은 정금이고, 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천국을 그냥 한마디로 가장 간단하게 천국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곳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 계시지 않은 천국 나 원치 않고요. 주님 계시면 지옥도 감사합니다. 그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천국에 주님이 안 계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뭐 지옥에 주님이 계실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역설적인 표현에는 말하자면 뭐 천국이고 세상에 좋다 어떻다 다 말하지만 내가 바라는 거는 오직 주님 그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님 그분이 같이 있으면 모든 축복이, 모든 행복이 거기에 다 온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요, 이 17절 말씀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모르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서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여기 12호로 묵상지를 편집하면서 한 장 넘겨보시면 오늘의 묵상 나눔에서 질문이 있고 그 공과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제목을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는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손주가 왔을 때, 손자 손녀가 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바냐서가 맨 마지막 끝나는 게 19절, 20절이잖아요. 그때에, 19절과 20절 그 앞에 다 그때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20절 보세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칭찬과 명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던 그런 민족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민족들은 망하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주 높여져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봐라,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더니 너희들 잘 됐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러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끝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잖아요. 어떤 종교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가르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종교예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의 삶을 일반적으로 사람답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 잘 되고 다른 모든 민족이 부러워서 죽을 정도로, 약올라 죽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 마음으로는 속 시원하겠지요. 근데 성경이 겨우 그 정도 얘기하려고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모든 민족이 확인하고서 다른 민족들도 주님 앞으로 오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19절 앞에 보세요. 그럼 19절에 보면 그때에 또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근데 이 한글 번역은요, 이 앞뒤에 우리 한글은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 그러니까 문장의 어순이 영어 뭐 이런 언어하고 조금 틀려요. 히브리어하고도 조금 틀린데, 근데 요거는 번역이 조금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그래서 온 세상이 뭐를 수식하냐면 수욕받는 자, 요거를 직접적으로 수식하지요. 근데 요거는 조금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그거를 좀 다른 데로 빼고요.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처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를 가리키고 뭐를 수식하느냐.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 요거를 수식하고 요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 그제 지난 주일에 이사야 60장 맨 마지막 부분부터 61장 제가 2절까지만 설교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희년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또 3, 4, 5, 6, 7 거기에 나와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거기에 뒷부분 3절부터 7절 넘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근데 거기에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뭐 등등 하나님께 무섭게 매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입니다. 신약에 가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개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앞으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예언에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모욕과 수욕과 수치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온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세상 모든 민족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다니엘서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경은 이게 기본 원리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내 가족, 내 후손만, 그거는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만큼만 돼도 좋겠지만, 아니 기왕 하나님께 구할 거면 더 구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 가문 잘 되고 이것이 샘플이 돼서 본이 돼서 이것이 샘이 돼서 이것이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넓게 퍼지게 하옵소서. 아니 그거 기왕이면 더 구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가족 가문,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우리 가문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게 이게 씨앗이 되고 이게 샘 근원이 돼서 다른 모든 가정 가문들에 이게 퍼지고 이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요 기도를 하는 게 억울한가요? 예? 그 기도를 더 하는 게 그게 손해예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여러분 아들, 딸, 손녀, 손자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면 언제나 그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는 기본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묵상지의 비움, 채움, 나눔 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가문, 사업, 직장, 건강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기도하는 이거를 언제나 땅끝까지 주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여기에 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우리 아까 구전사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루 내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내일 우리 성탄의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넉넉하게 함께 하시되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같이 계시는 축복,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서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스바냐서 마지막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는 임마누엘의 위대한 메시지가 이미 들어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분들의 딸들, 아들들, 또 손자, 손녀들, 후손 대대로 또 이분들의 가족, 친족,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내일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루 내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을 영접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북한의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통일을 꿈꾸며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